네, 가스펠 프로젝트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가 총 11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의 교재의 내용을 잠깐 좀 소개해 드리면요. 1주부터 6주까지, 지금 제가 8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1주부터 6주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사생애, 공생애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7주부터 11주에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내용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으로 그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은 8주차로 세례 요한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미 영적 내면의 세계를 돌아보는 데서 굉장히 고전과도 같은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 세례 요한을 평가하기를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의 모델과 같은 사람으로 평가를 합니다.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쫓겨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쫓겨 살아가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인생의 성취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들, 재물이라든지 인기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취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어느샌가 그 자신이 쫓던 성취에 쫓겨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쫓겨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분류를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나에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의미, 내면에 있는 목소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나눕니다. 쫓겨 살아가는 사람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모두 다 일상을 살아갈 때는 그냥 잘 살아가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는데요. 책을 보면 이 두 사람이 극명하게 바뀌게 되는, 극명하게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그건 위기가 닥칠 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취를 쫓아 살아갔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변화가 생겨나게 되고 위기가 닥치게 되고 어려움이 생겨나면서 자신이 쫓았던 성취가 하나 둘씩 무너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 순간에 자기 자신도 무너져 버리고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것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고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겉으로 보기에 위기가 닥치게 되고 환란이 닥친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힘을 얻고 평온함을 얻고 그 모든 길을 끝까지 묵묵히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그 책의 내용을 떠올리면서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바로 우리가 쫓겨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가 구별할 수 있는 시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가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다 변화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 가운데 자기가 그동안에 너무나도 이루고 싶었던 성취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크고 위험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것을 인내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열매를 맺는 삶으로 완주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모두가 다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요, 이 정말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살펴보게 될 것이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 얼마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이에 있는 에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그 후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그 후가 어떤 그 후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니고데모의 사건 이후에 바로 이어나오는 사건이에요. 거듭남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까운 유대 지방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좀 올려주시겠어요?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실 때에 그곳에서 세례가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사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힌 이후부터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떤 때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지 않으실 때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이전입니다. 대중 설교가 없었던 그런 시기인 거였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 그 무리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을 좀 읽어보면 이때 세례를 주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이게 제자들이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찌됐건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고 계셨을 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공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분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디에 가 있든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든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에 사람들이 나의 진가를 몰라보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마치 주머니에 송곳이 있는 사람과 같아요. 어느 곳에든지 그냥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설령 그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지혜가 그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늘로부터 성령의 생명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이 장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쫓아 살아가십시오. 2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면서 세례를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2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23절을 보면 요한도 세례를 주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있는 그 장소와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요한도 또 세례를 주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시작은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리가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또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두 영적인 지도자가 서로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기 쉬울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상상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기억이 떠올랐는데요. 예전에 부대찌개를 정말 잘한다라는 동네를 간 적이 있어요. 부대찌개 정말 잘한다라는 골목을 갔는데, 그곳 가니까 정말 골목 전체가 다 부대찌개 집이더라고요. 근데 그 부대찌개 집 앞에 꼭 앞에 붙어 있는 말이 있죠. 원조라는 거예요. 여기도 원조, 저기도 원조. 도대체 이 골목에 원조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다 원조라고 붙습니다. 사람들이 같은 일, 같은 직종을 하면 서로 이렇게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잘 하면 좋은데,
사실 사람들은 서로 비교를 하게 되죠. 경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누가 어떻다더라, 누가 어떻다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그대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두 세례하는 사람들을 비교하는 시선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25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중 몇 사람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의식과 관련해 논쟁이 붙었습니다. 네, 정결의식과 관련해 논쟁이, 세례에 관련해서 논쟁이 붙은 거예요. 어떤 유대 사람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라는 사람도 세례를 주더라. 근데 요한 선생님도 세례를 주고 있지 않냐? 그럼 어떤 세례가 진짜 세례냐? 이런 논쟁이 있을 수가 있겠죠. 누가 원조냐? 물어볼 수 있어요. 나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한테 가서 또 세례를 받아도 되는 거냐? 이런 논쟁도 붙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세례를 받은 두 예수와 요한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예수와 요한을 비교하고 예수와 요한 중에 어떤 세례가 진짜인지를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싸움을 붙이고 누가 원조인지를 알고 싶은 그러한 움직임이 그 사이에 일어났던 거예요. 26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있는 말씀 개역개정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로 가더리라. 요한의 제자가 요한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띄워놔 주시겠어요? 네. 요한의 제자가 이 사람들이 와서 누가 진짜 세례를 주냐, 세례에 대해서 정결의식에 대해서 논쟁이 붙자 요한의 제자가 이제는 못 참겠다 하고 요한 선생님에 찾아가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가 말하지요. 랍비여, 요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자체에도 참 요한의 제자들의 감정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요한에게 랍비여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극존칭이죠. 선생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 사람이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자가 요한에게 가서 얘기해요. 선생님과 함께 있던 그 사람, 선생님이 증언했던 그 사람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벌써 여기 가운데 감정이 담겨져 있는 거죠. 요한의 마음을 긁는 거예요. 요한은 이미 세례를 주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이었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세례를 주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면요,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광야에서 영적 수련을 했던 사람입니다. 더 깊이 있는 영성 수련을 했던 사람이고 예수님보다 더 먼저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미 요한은 예수님 이전에 세례를 충분히 했던 사람이고요. 사실 객관적인 조건으로 본다면 요한이 원조인 거예요.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여러분이 만약에 요한의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겨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세례 줬던 예수가 세례를 주기 시작하면서 나와 비교하기 시작하고 비교당하기 시작하네. 그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싹트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첫 번째는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비난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들이 이미 있었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주었습니다. 무명이었던 예수님을 세워주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던 어린 양을 보라,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이 사역으로 나갈 수 있도록 사람들 가운데 이끌어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는 인간적으로 형님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었고 사촌 형님, 인간적으로 사촌 형님이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훨씬 더 먼저 영적인 세계로 사람들 앞에 나아갔고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더 많은 훈련을 받았던 조건과 모든 상황들이 요한이 더 예수님보다 뛰어난 상황과 조건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상황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요한은 상황과 조건으로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27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 말을 바로 너희다. 네, 요한이 분명하게 말을 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나는 단지 앞서 나간 분일 뿐이다. 앞서 있었던 사람일 뿐이다. 분명하게 사람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사명도 분명히 알았었고 자신이 모든 상황과 사람들의 평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임을 그 마음 가운데 확실히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일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가장 붙잡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사람들의 많은 목소리를 듣고 살아가요. 뭐가 좋다, 어떻게 해야 된다더라, 어떻게 살아야 된다더라. 사람들이 참 조언이나 충고 참 많이 해주죠. 특히 자녀를 키울 때 되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예, 저희 아내가 꼭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을 갔다 오면 아내가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아이를 이렇게 하다가도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만 갔다 오면 저희 아내가 변하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거기서 들었던 이야기들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다수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오직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모든 결정들을 결정짓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참 많이 시끄럽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죠. 진리에서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서구 사회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유엔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다, 누가 권면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진리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중심은 진리를 쫓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과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 말을 증거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다. 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고백은 참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 고백이 감동적인 것은요, 우리가 세례 요한을 알기 때문에 더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로서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온 이스라엘과 온 유다에서 다 이 세례 요한을 따라서 광야로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광야로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만큼 영적으로 굉장히 높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쫓아 나온 거예요.
심지어 세례 요한을 쫓아 나온 사람 가운데는 바리새인도 있었고 사두개인도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 대제사장이 중앙에 있는 영적 지도자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지방에 있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세계를 지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까지도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높은 영적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린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건 이루어진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참 안타까운 얘기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영적인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추문에 휩싸이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참 영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인데 순간의 실수로 여러 가지 잘못된 사건들을 행하고 그게 드러나게 되고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탄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한 목사님과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도 이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셨는데 실수를 하고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이제 결국엔 이제 목회를 사임하게 된 이제 그런 분을 제가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나는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한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취한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취한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취한 거예요. 마치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자기 자신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취해서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비단 종교적인 지도자들만의 얘기입니까? 사회에 살고 있는 이런 유사한 일들은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넘어질 때가 언제인가요? 취한 거예요.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마치 자기 자신의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고 나는 이 정도는 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누구인지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자리, 어떠한 일을 하고 내가 어떠한 권력이 있고 어떠한 힘이 있건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네, 계속 띄워놔 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위치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었다. 우리가 원래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고 완전히 파산된 죄인의 존재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어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셨던 것이다. 분명하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부르심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건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파멸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는 완전히 파멸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내셨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 2장 9절의 말씀 쭉 띄워주세요. 여기를 보면요,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히 나와요. 그런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냐?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덕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한 일이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예전에 다른 설교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일이기 때문에 들으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다른 캠퍼스에서 이제 고등부 사역을 하다가 고등부 가운데 정말 좋은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잘 훈련받고 성품도 좋고 그리고 정말 모든 것에서 다 뛰어난 리더가 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훌륭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대학도 이제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이제 대학에서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대학부 활동도 굉장히 잘하고 대학부에 있던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리더로서 잘 성장한 이제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저하고 잠깐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자기가 대학을 이제 취직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직장 가게 돼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사람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막 이러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했던 직장이 있어서 그 직장에 이제 지원하게 되고 정말 은혜로 그 직장에 합격을 했어요. 직장 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이제 직장을 들어가면서 굉장히 큰 포부가 있었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직장생활 시작을 했는데 직장생활 사회 초년생 처음 나가본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생활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대로 되나요? 처음에 가서 직장생활을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계속 해야 될 때도 너무너무 많고 그냥 뭐 이게 되게 자잘한 일들, 자잘한 업무들이 계속 자기한테 떨어지고 그냥 그 일들을 처리하기 정신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마음 가운데 너무 힘든 겁니다. 내가 정말 잘못 왔나? 내가 정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잘하면서 여기서 직장인 선교사로서의 꿈을 가지고 내가 살려고 왔는데 내가 잘못 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와서 상담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 저 이제 직장 그만두려고 하는데 직장 이제 옮겨야 되겠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들어보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직장 가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본인 선교사로서 정말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내가 정말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제가 해줬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직장은 너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사장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직장은 사장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너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너를 그곳으로 보내셨으면 그곳에서 분명히 네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된다.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말고 네가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아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환경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로는 하나님이 주어주신 환경이 너무너무 우리를 빛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일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일 수가 있어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일이다. 또 때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때로는 내 기대에 못 미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환경이 내가 꿈꾸었던 환경과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적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으시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으시건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30절 말씀 한번 띄워놔 주시겠어요?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부르심의 끝입니다.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밑에 이제 영어 성경이 나와 있는데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그는 increase 돼야 되고 나는 decrease 돼야 된다. 그는 늘어나야 되고 나는 줄어들어야 된다. 그는 커져야 되고 나는 작아져야 된다. 이게 바로 부르심의 삶의 결과이고 끝입니다. 우리의 삶의 맨 마지막의 목적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맨 마지막에는 자, 내가 뭘 이루었어, 내가 뭘 했어, 내가 어떤 일에게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을 했어, 이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니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영광받게 되었더라. 바로 이것을 선포하고 자랑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놀랍고 위대한 면류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을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기들게 된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여인이 가져다가 밀가루 3-4톤에 섞어 온통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아. 하나님 나라의 사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데 그게 커서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고, 아주 작은 누룩이에 불과하는데 그 누룩이 들어가서 모든 밀가루를 부풀게 할 만큼 커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러한 길을 향해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해 전에 차를 사야 될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차를 사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가까운 친척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차 회사를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에 다니는 분이 계셨는데, 가까운 직원이 이제 사게 되면 좀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께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차를 살 것인가 고민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사고 싶은 차가 이제 기아 자동차에서 나온 차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아 자동차는 어떤가요? 하고 물어봤더니, 저는 이제 현대나 기아나 똑같이 이제 같은 그룹에 있는 회사잖아요. 다들 아시죠? 같은 그룹에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아 자동차 사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아 자동차 사려고 하는데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자꾸 현대차도 괜찮은데 이러시는 거예요. 현대차도 괜찮은데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고민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짜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현대 자동차를 사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차를 사려고 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잘 결정했다고. 좋은 차라고 잘 결정했다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때는 이제 별다른 생각 없이 났는데, 나중에 우연히 이제 한 글을 읽고, 제가 이제 한 분이 쓴 글을 읽고, 그분의 마음이 이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졸업을 2-3달 앞두었을 때 갑자기 취업하기로 했고 어디를 지원할까 망설이다 평소 자동차와 운전을 좋아했기에 현대자동차에 지원하여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길거리에 다니는 자동차를 보면 카니발, 마티즈, 소나타, SM5 등의 자동차의 이름이 보였는데
현대자동차에 입사한 뒤에는 신기하게도 세상에서 딱 두 종류의 차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와 현대차가 아닌 차였습니다. 입사하여 이런저런 교육을 받는 가운데 애사심이 싹텄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구속사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를 타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기독교 신자, 기아차는 같은 주인을 모시고 있기에 기아차를 타는 사람은 천주교 신자, 르노 삼성이나 쌍용차를 타는 사람은 예전부터 우리와 함께 했기에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불교 신자, 국내 자동차 시장을 점점 잠식하고 있는 수입차를 타는 사람은 우리와 동떨어진 이슬람교 신자, 자꾸 이런 식으로 세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네. 이분은 이제 현대차를 근무하면서 애사심이 생기면 세상을 현대차와 현대차 아닌 차로 이렇게 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저에게 참 도전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수를 따라가는 삶과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 삶으로 구별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요, 점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의 이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예수와 예수 아닌 걸로 보기 때문이죠. 점점 예수의 사건들이 늘어나게 되고 예수를 고백하는 것들이 늘어나게 되고 예수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인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점점 예수가 인크리스 되고 내가 디크리스 되는 삶,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새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흥해야 하리라, 나는 쇠해야 하리라.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의 삶의 영역에 점점 예수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늘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 나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 머물고 있는 시간에서도 예수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와 함께 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예수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삶의 끝에 나는 쇠했고 오직 예수만 드러났다, 그렇게 고백하는 영광의 면류관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쇠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쌓아올린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들에 의지하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삶을 맡기고 소명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짧게 잠깐 함께 우리의 입술로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새겨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늘로부터 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우리의 일생이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이 주님이 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이 쇠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과 나의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과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서 예수의 향기가 점점 묻어나 점점 주님이 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부르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부르심의 길을 향해 걸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